의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 그들이 싸움에서 이긴 이유를 오늘 정확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그냥 눈에 보이는 전쟁 같지만 전쟁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내일은 잊어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 감사가 지속이 안 돼요. 어느 순간 물어보면요, 그냥 내가 건강했고 내가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언약이 자꾸 희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꾸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영적인 최전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지파가 있는 지역은 요단강 동쪽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전방이에요. 강원도, 북한이 대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최전방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이스라엘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요. 근데 동편은 어느 지역이냐? 전방이에요. 적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 전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축복을 더 주시죠. 왜요? 싸워서 이기도록. 여러분, 싸울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용사도 있고 용감한 자도 있고. 여러분, 군사에게, 선수에게, 농부에게 더 응답이 더 있어요. 왜 있냐? 군사기 때문에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다른 부대보다 더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어도 이 모양이지만 월급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생명수당까지 받으면서. 왜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은 전방에 있지 않았는데 전쟁이 임하면 제일 먼저 넘어가야 돼요. 북한으로요. 항상 그걸 준비해요. 무슨 말이죠? 항상 공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 있는 분명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 장자. 아셨죠? 그런데요, 헌신도 하시고 은혜도 받으셨는데 헌신할 수 있는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유를 모른다.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분명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영적인 최전방입니다. 영적 최전방에 누가 나가 있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그리고 직장과 우리 후대들의 현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세요? 우리는 모여서 이 언약을 전달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현장에서는 정말 그 우상에 매여서 계속 끌려갑니다. 우리의 후대들 현장에서는요, 세상의 강력한 흑암 문화가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좀먹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요, 그 언약을 넣어주고 심어주려고 하는데 막상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세상 것이요, 잠깐 TV만 틀어도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그것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영적 장자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의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배경도 있고 열악한 배경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까지 부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세요.
공부할 그때 마음껏 공부하도록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해서 우리 부모님 기대처럼 서울대를 갔다 복음 있겠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요. 누굴 말하냐?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 학문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그냥 흔한 지파가 아니거든요. 가문 중에 가문,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요. 가말리알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배웠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통장으로만 사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학식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인맥이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람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선거 끝났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악수하면서 내가 될 것 밀고, 반대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도움 구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위로받습니다. 이번에 선거에 당선되실 것입니다. 그래도 떨어져요. 안 돼요. 얼마만큼 불안한지 아세요? 대통령 될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개척하겠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디에서 개척해야 목회가 잘 될지를 무속인들을 만나면서까지 답을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살길 원한다. 그러면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요, 바둥바둥 거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역대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보를 꺼내면서까지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 그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가 끊기기 때문에 속국되었고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언약으로 살아가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면 또 묻혀버립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축복받으며 살아간들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문 위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언약이 이 땅이 복음화 될 때까지 이 땅에 증거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 순교자의 땅입니다. 여러분, 갓지파를 통해서 그 비옥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땅이 좋대요. 무슨 말이죠? 밭이 좋다는 말입니다. 정경훈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옥토에 떨어지니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사역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음 전할 때 보면요,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하면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요, 말씀이 잘 전해지고 증거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이 메시지가 술술 잘 나오는 날입니까?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이 척척 잘 전달되어지는 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지니까요, 그냥 이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냥 전달되는 겁니다. 뭐냐? 안 튕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밤에도 영적으로 교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된다. 그럼 내가 사람 사이에서도 교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 언약이구나. 이 언약을 내가 누리고 고백하고 묵상할 때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술술 나오거든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정기적으로 화순에서 검진을 받는데 다행히 몸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한 분을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셨던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들어간 게 복음이잖아요. 어느 순간 나와요. 이분이 이런 경험을 처음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의도치 않게 내 입과 내 마음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따라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요 그만큼 축복하여 주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사단한테 노출되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요동케 합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은혜 받은 우리의 인생을요 자꾸 격동시켜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인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요 자꾸 갈급하게 만듭니다. 앞집에서 학원 보내면 우리 자식도 학원 보내야 된답니다. 이게 세상 이치거든요. 무슨 말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어제도 최현정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간표가 다 달라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복음을 가득 채우니까요 그냥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나오기도 전에 이분이 계속 복음으로 은혜 받고 채워가시는데, 아니 왜 복음으로 안 사냐고. 여러분, 살기 싫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순간 복음으로 채워지잖아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 때가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기다리니까요 세상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쓰냐? 불신자보다 더 써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7일을 공부하고 7일을 일하거든요. 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일은 예배해야 된답니다. 그럼 하루가 까여요. 6일이에요.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는 예배대로 하는데 더 열심히 살려고 바둥바둥거립니다. 그러면서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루가, 이 한 시간이 응답되어지면 모든 시간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축복하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되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셨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만남마다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적의 비밀 모르고 내가 너무 앞서간다,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왔던 많은 이유 중에,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근면하고 성실하고, 다른 분들 눈에 야 송기창 목사님 착하다, 송기창 목사님 부지런하다, 그럼 실패한 겁니다. 목사가 부지런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착해야 됩니까? 지금 결론 내리세요. 목사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착해도 복음이 전달이 안 되면 목사 하시면 안 됩니다.
축구 선수는 뭐 해야 되죠? 골 넣어야 돼요. 근데 축구 선수가 얼굴 잘생기고 모델 같아요. 멋있고. 가수가 뭐 해야 되죠? 노래 잘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하죠? 다 성형수술하고 얼굴 고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래서 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데 너는 얼굴이 못생겨서 얼굴까지 수술해야 돼, 그렇게 말한답니다. 가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집사님들, 야, 참 착하다, 저 집안은 착한 집안이야. 아니야. 저 집안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집안이야. 저 집안은 말씀을 따라가는 집안이야.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될지를 자꾸 세상에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겁니다. 손양현 목사님도 그러면서요, 자꾸 사람들이 변형시켜 놨어요. 사랑의 목사님입니까? 일제 치하에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고 신사 참배 안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요. 무슨 말이죠? 신앙의 비밀, 오직 예수의 비밀을 아셨던 목사님이에요. 6.25 때는요, 6.25 때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셨던 분이요. 피할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 피했어요. 무슨 말이죠?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걸 자꾸 모르고 뭐 사랑의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자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세상 것으로 자꾸 맞추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나의 가정은 어떤 곳이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에 대한 답이 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할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믿음과 신앙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 속여서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잃어버리게 만드냐? 신앙생활이요, 의미 없이 하게 만들어요. 요단강 동편에 새 지파를 하나님께서 분배해서 그 땅을 밟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용감한 자가 있습니다. 남들보다요. 남들보다 축복을 더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 받게 하십니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의미가 잃어버리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살리시는 사람,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시는 사람. 직장에 왜 가시냐? 한 달 열심히 일하셔서 월급 받으시는 그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라고요. 직장을 살리라고 보내십니다. 학교에 왜 가냐? 학교를 살리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겁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의미 없이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교사인데 자기 아들이 맨날 손목을 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학교에 등교시켜 놓고 이 선생님이 학교에 오니까 맨날 학교 지각하는 거 있죠. 지각하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동료 교사 선생님이 저희 교회 중직자였다니까요. 자꾸 혼나니까, 아니 왜 학교 자꾸 늦냐고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내 아들이 자꾸 손목 그어가지고, 손목 그은 게 아니라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보내놓고 이렇게 오니까 내가 맨날 늦다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요, 잡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단에서도 자살한대요. 연봉이 고액인 공단에서도 자살한답니다. 뭐 때문에 자살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많은 돈 가지고 다 자식들 키우느라고 기러기 아빠로 있다가 외로워서요. 그 돈 가지고 또 투자하다가 투자가 잘못돼서요, 힘들어서요. 여러분,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내가 건강이 약하다, 건강 열심히 챙기는데 결국
내 마음에 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영적 문제에 잡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경제에 상처 있는 분이요, 돈은 많은데요, 세상에 다른 것들이 밀려와서 다른 걸로 해요. 이 부분이 건강하면 다른 부분으로 온다니까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수 땅에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성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영적인 최전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과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현장을 따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께 범죄함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범죄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생각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 다른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산업과 우리의 후대들의 주인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